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은 3절과 4절 말씀, 2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몇 주 말씀을 나눈다 그랬죠. 아마도 앞으로 3, 4주 정도 더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보석 중에 최고가 뭐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금강석이라 그럽니다. 그 맑고 투명함 때문에, 그리고 그 단단함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깨뜨릴 수 없는 그 강한 강도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변치 않음을 의미하면서 이것을 선물하기도 하는 보석이죠. 금강석의 강도가 10이라 그럽니다. 광물질의 강도를 1에서 10으로 분류할 때 최고의 강도를 가졌다 그러죠. 근데 그 금강석만큼이나 강도를 가진 또 다른 보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강옥이라 그럽니다.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강도를 가진 보석을 강옥이라 그러죠. 혹시 사파이어라는 보석을 들어보셨겠죠? 혹시 루비라는 보석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보석을 강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파이어는 푸른색을 띱니다. 루비는 심홍색, 붉은색을 띠죠. 근데 원래 강옥은 무색입니다. 강옥은 무색이라고요. 그런데 이 무색인 강옥에 또 다른 물질이 포함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불순물이 끼어들면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푸른색과 붉은색, 때때로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 핑크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순수한 것들이 좋은 건가요? 불순물이 낀 게 좋은 건가요? 그럼요. 순금을 원하세요? 14K를 원하세요? 당연하죠. 순수한 것,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좋죠. 그런데요, 이 강옥은 불순물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끼어져 있으므로 색깔이 달라진 그 강옥이 훨씬 더 값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크롬이라는 광물질이 그 강옥에 들어가면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것이 루비가 됩니다. 이 루비는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정말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루비가 훨씬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강옥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철과 티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푸른색을 띠는 그 푸른색 사파이어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된다면 그것을 원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만일 삶의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삶을, 시간을,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랬죠. 투자할 거라고. 알면 투자할 거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강조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4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연습,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선택하면 어떤 것들보다 더 유익함을 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뭐죠?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 잘 믿는 게 경건이에요. 예수를 잘 믿음으로 예수처럼 닮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godliness,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예수 잘 믿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이 사람들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그 삶은 가장 유익한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인생을 살면 그것이 최고의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 여기에 상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살면, 예수 잘 믿고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되갚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날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읽어가시고 듣기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2, 3일만 지나면 올해 일독을 끝내게 되겠죠. 근데 요즘 성경의 마지막을 읽어갑니다. 구약 같으면 말라기를 읽고 있고요, 신약 같으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유다왕 아마샤라는 왕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과 드디어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워낙 강력한 나라였던 에돔과 유다 작은 땅이 싸우려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모아보니까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물리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용병을 구하는 거죠. 몇만을 구했냐면 10만 명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총 군사가 40만 명이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군사를 불러오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면 은 100달란트가 들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지만 달란트가 무게가 원래 얼마냐면 34.5kg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면 몇 킬로냐면 3,400kg, 3.5톤입니다. 그걸 지불하고 10만 명을 데리고 와서 드디어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있으면 에돔을 물리칠 수 있겠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샤 왕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전투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왜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올라간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럽니다. 아마샤가 생각하니까 두렵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 용병들을 되돌려 보내라고 말하니까 되돌려 보내야 되긴 하겠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그 은 100달란트는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역대하 25장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시작.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100달란트를 손해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경건의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8절 이 9절 말씀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군대를 되돌려 보내지 않고 40만 군대와 나가서 싸우게 된다면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왕을 적군 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왕이 가시거든 힘써 한번 싸워보세요.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40만 군대를 데리고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 아마샤 당신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아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40만을 가진다고 이길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진짜 우리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우리의 삶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왜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아내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 그랬으니까 경건의 교훈을 따르면 그 사람은 낮아진다,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낮춘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것.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하고 낮추는 거라고. 30만 군대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산 용병 큰 용사 10만이 있으면 전투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그것이 아무리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경건이라 그런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재력과 학력과 여러분의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는 것, 겸손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40만을 가져도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물리치고 경건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한 가지만 오늘 말씀 묵상해 보죠.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그랬는데, 교만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대요. 그게 뭐냐면 무지하게 된다는 거죠.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시끄러 내가 다 안다니까. 다 안다고. 안다고 말하면서 모든 이야기들을 거부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배척합니다. 그런 동안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해봤어요. 성경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교회 생활 수십 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긴 지도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영적인 무지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가 찾아오니까 40만 군대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영적인 무지가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의 문제입니다. 아니, 교만의 문제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교만해지면 뭐야? 안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뭘 배워요? 내가 이미 수십 번 성경을 읽었는데 뭘 배워요? 성경 공부할 만큼 다 했는데요. 제자 훈련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의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신앙하면서 사는 삶의 진정한 유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꾸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알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하고 더 배울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직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우리는 어느새 높아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배워야 할 게 많지 않나요? 정말 하루 강아지 뭐라고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로 날뛰면요, 자기가 다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의 경험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요 정도 경험하고 내 경험이 전부 다인 것처럼 말해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자꾸 그래요. 자기 경험이 얼마 된다고. 겨우 요거밖에 못했을 텐데, 아니 그것보다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경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신앙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장성한 데까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장성함에서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기를 높일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더욱더 알려고 할 때마다, 배우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 알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요. 충실하게 익어가면 점점 더 고개가 낮아진다고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려고, 그래서 늘 들어왔던 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된다고요. 아니, 안 알려고 한다고요. 2019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낮추어, 아니 낮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임을 꼭 깨달아 하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있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안다고 말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에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